오늘 간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증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채영복 전도사라는 걸 밝힙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자 살아왔어요. 특히 방언의 은사를 일찍이 주셨기에 90% 이상은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가 충만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려요. 찬양을 잘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도 환경도 어렵고 좋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주위의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 사람은 삶과 환경을 볼 때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한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이렇게 웃고 흥얼거리고 그러느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졌습니다. 그때 저의 생업으로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밤이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오늘은 산기도를 쉬어야겠다 마음 먹고서 일찍 잠자리에 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30분 정도 됐을 적에 기도를 같이 다니시던 분이 자동차를 끌고 와서 샷단문을 막 두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를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와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기도에 힘쓸수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능력과 힘을 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3년 가까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저녁 10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서서 산에 올라가 12시부터 3시까지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그 후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도착하면 6시 정도가 됩니다.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적으로는 항상 잠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내 영은 기뻤습니다. 내 영은 충만하니 그것을 또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못난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기도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딸이 저를 부르면서 엄마 빨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세대가 아줌마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저씨가 밤중에 3번이나 전화해서 엄마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그 집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새댁에 눈이 풀려 있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누가 자기를 오라고 손짓을 한대요. 그래서 밤중에 길거리를 뛰어다니니까 어렵게 그 남편은 붙잡아다가 방에 놓고 방문 앞을 지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밤새도록 생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못 나가게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상황을 보고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더러운 이물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남편은 영적인 현상을 모르니까 왜 이러지? 잘못 먹고 체했나?
하면서 등을 막 두드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후 그녀가 잠잠해지자 저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미용실 예약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집은 내가 나간 후 3시간 간격으로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주 또 그렇게 하면은 저는 또 내려가서 기도해주면 잠잠해지고, 내가 바빠서 미용실로 다시 올라오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그날 3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는 축사를 해도 다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몇몇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시댁 어른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으니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를 정신병원에 갔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저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틀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하루 병원비가 50만 원 이상이나 되고, 너무 강한 약을 써서인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저에게 일주일만 기도할 수 있도록 맡겨보실래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세닥을 퇴원시켜서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빠르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후에 이 가정은 아기도 낳고 신앙생활도 아주 이쁘게 자라면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여기까지 돌립니다.